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는 밤 되세요. 오늘도 은혜 받는 밤 되세요. 저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일서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다음번까지 하면 이 요한일서가 저는 나름대로 시리즈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항상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이 담겨져 있으니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종종 과제를 하거나 이 책을 급하게 읽어야 할 때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정리된 것을 보고 이 결론의 부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결론에는 이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핵심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서신 마지막에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문단 1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문단을 그냥 딱 이 부분만 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3절이라는 말씀 안에서 이 나머지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3절부터 큰 한 단락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전까지의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좀 되짚어 보면 결국 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코이노니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영역에서 누리는 그 영역, 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더 넘어서 이제는 새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귀고 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또 호흡에도 비유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려면 호흡이 필요하듯이 이 기도라는 호흡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1분 1초 쉬지 않고 와다다다다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해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기도 가운데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온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신자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저희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해가지고 그 안에서 죄의 용서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이 영생을 누리며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 1서 내에서 크게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3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8절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죄와 죄 용서와 이 더불어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도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여전히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귀를 멸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유혹과 그런 악한 영의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친 이 D-Day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44년 6월 6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계 2차 대전의 승기를 여기서 꽉 잡았다 그래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근데 그 날이 최종 전쟁의 승리의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기를 꽉 잡았지만 전쟁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포로로 있던 자들은 여전히 포로로 있었고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한 수용소에 수감된 남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적이 패배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석방은 시간 문제고 이미 풀려난 것처럼 웃고 울면서 그 날을 기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독일과 일본이 항복하면서 진정한 승리의 날 V-Day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도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이 승기를 꽉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때 사탄은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 그러면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마귀와 싸워야 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단의 유혹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고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가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2절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든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주 예수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3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 크신 팔을 벌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분명히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 예수를 붙들고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 1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저희 3장 21절 23절 말씀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동일한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계명을 지키는 일.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빼면 이야기할 수 없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사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지킬 만한 힘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행동을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채우고 내 안에 그것을 누려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함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게 들어보신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 방주 만드는 재밌는 기독교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마음을 울리는 이 명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주인공이 이 방주를 어쨌든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사실 왜 이 시대에 이 방주를 만들고 막 이러니까. 근데 거기서 막 놀림거리가 되고, 이 가족들이 놀림거리가 되고, 이 또 주인공과도 이 관계가 조금 틀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빼고 이 가족들끼리, 남은 가족들끼리 치킨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치킨집 서빙의 모습으로 이 아내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했대요. 막 이러면서 그걸 하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신의 속상함, 그리고 이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을 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딱 하고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에게 이 질문이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사랑의 감정이 막 뿅뿅 차올라가지고 내 이기심이 막 사라지고 갑자기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와 환경,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와 환경,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그 환경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응답 됐구나. 기도응답 됐구나. 그러면서 기도응답 되었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어주고 헌신하고 베푸는 그 사랑의 일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5절 말씀 저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기도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끊어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할 때 정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시오니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죄를 끊어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은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실 텐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는 개인적인 좀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16절은 이 형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제가 주변 이웃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와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형제 자매,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을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 구원의 과정과 이 진리를 거절하는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진리를 왜곡하며 이 진리를 떠나 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이 관계를 거절한 상태이니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 관계를 하다 보니 다른 것에 또 우리의 시선이 팔려서 넘어질 때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뭔가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죄가 아니라면 죄의 사함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 자기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들에게는 요한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 믿는 사람이나 이단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일서의 특성상 자신의 그 교인들 또 요한 교회들이 더 잘 믿고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똘똘 뭉치라는 의미에서 사실 요한 일서를 쓴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그 형제자매에 초점을 둔 것이지 이 다른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넘어와서요, 이 형제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 중보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 중보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16절 말씀에 보시면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끔 중보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보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타자를 위한 기도를 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는데요. 인간의 행위로서의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타인의 고통과 궁핍으로부터 그것을 기도하고 타인의 죄와 그 고통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서의 중보기도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이 중보기도는 교회 공동체 내의 지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죄를 위한 기도라고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해 그 슬픈 위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죄사함과 죄의 죄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짓는 교우들, 죄를 범하는 교우들을 위해 중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제가 좀 편협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보네퍼가 이 다른 책에서 이 성도의 공동생활
그 죄 고백과 성찬 파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함께 홀로 머무는 사람은 완전히 고독한 외톨이 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외톨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와 기도와 합심 기도와 섬김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갖는 각종 성도의 교제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 여러 가지 방법의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혼자 외톨이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즉 성도의 교제에 이르는 마지막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있고 경건한 자로서만 서로 교제할 뿐 경건치 않은 죄인으로서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경건한 모습으로만 뭔가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만 교제하는 이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한국교회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제일 빠른 곳이 교회라고 하죠. 누가 무슨 일 있으면 다 안다고 합니다. 소문이 빨라요.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나 또 실수나 이 잘못에 대해서는 더 빨리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이 내용을 읽다가 그 책에다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슬프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슬프다. 저는 그런 모습이 슬프더라고요. 내가 죄를 좀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여야 하는데 이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제가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또 내 죄를 끊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함께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점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 시흥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가 정말 죄를 짓는 게 발각되고 아니면 누군가 이 자신의 연약함을 나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뭔가 그게 소문내고 그 사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다녀야 할까요? 그런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나도 어떤 존재입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나도 사실 죄의 용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죄를 끊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이 끊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또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이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신혼이 되어서 이 죄를 반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죄를 고백하고 함께 나눠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 이게 참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와이프라 할지라도 내 죄,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오픈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내가 실망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신의 이 죄를, 이 연약함을 자기 와이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이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이었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품어주었고 사랑으로 덮어주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죄를 짓는 형제가 있다면, 죄를 짓는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묵묵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죄 짓는 형제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죄의 용서의 은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진짜 누군가가 넘어지고 범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도해 주십시오. 아, 그게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을 그때까지, 다시 한번 그 죄를 끊어낼 때까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혹시 끊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저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부끄럽고 뭔가 민망하지만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네퍼도 이야기하지만 전교인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자신의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교회에서 가장 친밀한, 정말 나와 가장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좋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서로 중보함을 통해, 서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다시 한번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오늘 모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라고 말이죠.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개인적 측면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나를 살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누군가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체험하며 다시 한번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죄 짓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죄 짓는 형제를 위해 중보하는 것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영혼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해주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작년 이 교회 표어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였잖아요. 네, 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몸는 일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또 이웃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